말씀의 등불을 비추라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또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혼란이 되고 또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요, 말씀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야만이 이 말씀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만이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일 수 있고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헨리의 소매치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매치기가 얼마나 손놀림이 좋은지, 사실 이 손놀림이 그냥 손만 왔다 가면 모든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매치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를 누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갔죠. 그래서 자기는 공헌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이 소매치기로 인하여 최고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옆을 쑥 지나가서 소매치기로 그 사람의 지갑을 다 훔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어디선가 얼굴을 봤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서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기가 초등학교 때 같은 고향에서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였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그 소매치기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는 세상에서 이 소매치기로 엄청나게 성공하고 부를 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모습은 바로 탈을 쓴 인간 실패작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은 차가운 가로등 밑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제가 싫어집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재판관의 판사 앞에 섰던 흑인 아저씨, 동창 아저씨를 보게 되죠. 같은 반에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은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재판
석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구시 당신 혹시 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누구 아닙니까? 그 순간 그분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요. 자아를 모를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힘있게 용기 있게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찾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서야 이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늑대의 팔을 쓴 흉악한 소매치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심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음걸이를 하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모습 속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뉘우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역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 거울로 비춰줍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모습, 진정한 모습, 꾸미지 아니하는 모습, 다듬지 아니하는 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나라고 수없이 고백했던 내 고백이 나를 위한 고백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백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3절 14절입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칭이라는 말씀인데 이 칭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례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포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을 때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포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참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또 성화와 같은 공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를 연구 잘 하실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다 죽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역사야말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그리고 아무리 죄를 큰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내 만족으로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만이 진정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서 성공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 내 몸, 내 어떤 것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로마의 그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고 있었는데, 한참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 걸어가고 있는 그 눈앞에 어떤 분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돌아오던 길 밖에서 떠나와서 박해가 너무나 겁이 나서 도망온 그 길을 밖에 그 구렁텅이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멈춰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도미네 쿼 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쿼 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를 위해서, 너의 대신 너의 몫을 지기 위해서 내가 네가 도망갔던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걸음을 돌려서 그 고난의 자리, 처형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반대로 머리를 밑으로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피해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려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보면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비춰서 주님의 의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네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은 내가 피해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만족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만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6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6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잘 흡수해야만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안 돼요. 어린아이는 젖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젖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만이 삽니다. 성인은 도움을 줘야만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성도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신앙이 자라나서 내가 성도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만족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야만이 그 은혜를 내가 다시 유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에 내리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은 넘쳐야만이 그 옆에 주위의 밭에 물을 넘치게 풍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물에 물이 없으면은요, 자기 스스로도 우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는 내가 주위의 사람들, 이웃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유통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항상 울어요. 갈망을 해요. 끙끙거려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원망하고 그래야만이 내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철철 넘쳐 흐르면은요, 그 은혜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로 다시 유통시켜서 그 사람까지도 은혜로 전달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내리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 맛보셔야만이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도 그것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주일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신령한 그 비를 맞기 위해서,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말씀을 들어가지만은 주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의 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 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운전할 때나, 내가 밥을 할 때나 찬양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신앙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찬양이 나옵니까?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의 표현이 바로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은 내 가운데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무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 자꾸 달라는 거거든요. 자꾸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주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물꼬를 대지 않냐고 엉뚱한 데다 대니까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왜 그 짐승의 각을 뜬 줄 아십니까? 왜 각을 뜹니까? 흡수가 잘 되라고요. 기름 부음이 잘 들어가라고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잘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잘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겁니다. 땅이 오래돼버리면 굳어져서 물이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자꾸 뒤집어 놔야만이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요, 식물이 잘 자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도 뒤집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은혜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심령의 은혜 심령이 내리지가 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을 갈기 찢어내서 회개하는 삶, 기경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흠모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자, 왜 제가 천천히 읽었을까요? 이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열매가 맺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열매가 맺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내가 맛보아서 그대로서 유통시키면서 그 유통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내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심판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열매예요. 없어요. 다른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뒤에 길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그림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소매치기가 자기 친구의 핸드백을 훔쳐서 소매치기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내 그림자들을 한번 발자국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열매가 거기에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온 길을 내는 자에게는 불사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길 원합니까? 인생이야말로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 바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포커스하는 그런 인생,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나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제일 마지막에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워놨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백합화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합화라는 말은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샤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골짜기의 백합화, 이 말씀이 아몰 골짜 핀들의 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의 빛이 비쳐서 밤낮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비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고난이 닥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모든 강도들에게 강도를 당하지 아니하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추사 여러분들이 작은 때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이야말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성령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춰져요. 여러분들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 안에도 비춰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도 그 빛은 여지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성령으로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니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네가 피할 길이 바로 거기 있다. 빨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기둥이 돼야 돼요. 이 기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빛으로 비춰줬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또 그 빛을 발하여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가족과 성도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힘들었을 때 내가 그 빛으로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 돼야 되고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밖에 없는 인생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인생, 오직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주님을 몰라 주님을 찾고 있는 헤매는 이 영혼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이 올바른 길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